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목소리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을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강의 27번째 말씀으로 신앙의 복을 계승하는 가정, 신앙의 복을 계승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우리가 27장을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1절에서 11절까지는 요셉의 6대 손녀, 1대 2대가 아니고 6대 손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찾아가서 간청하여서 할아버지 때 물려받았던 재산, 약속받았던 재산, 그 할아버지가 언제 때 할아버지냐? 400년 전의 할아버지예요. 요셉. 그 요셉 할아버지 때 우리 가문에게 약속받았던 땅을 우리에게 달라 해서 400년 전에 약속받은 그 땅을 물려받는 축복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의 상속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물질의 상속자가 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2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무슨 시험 본 것도 아니고 탁월하고 공로가 많은 것도 아닌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가나안 정복의 영적인 사명을 받고 후계자가 돼서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는 영적인 리더로 쓰임을 받았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또 차지하고 이끄는 영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후 천국, 예수 잘 믿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 가서 영생을 얻어라, 이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적인 상속자가 되고 육신적인 상속자가 돼서 마음의 복도 누리고 육신의 복도 누리고 영적인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증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굽에서 44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그런 사슬이, 그런 종살이의 사슬이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면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마음의 평안과 사후의 천국을 약속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잘 섬기면 내가, 신명기 28장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세상에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들어오면 속썩이고 나가면 사고치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도 소떼 양떼까지도 앉아도 일어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육신의 복을,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질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영적인 복을 받은 영적인 상속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꿈도 못 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사실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예수 잘 믿으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그렇게 자랑하던 혈통,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야. 자랑하던 혈통. 나 그때 당시에 가장 똑똑했던 가말리엘 율법 학자 밑에서 내가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학문.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이, 그때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하고 내가 같이 식사를 하고 만나고 그런 자랑거리들을 예수 믿은 다음에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럼 예수 잘 믿고 했으면 사도 바울에게 정말 육신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육신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40에서 하나를 빼면 39대죠.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지요. 유대인의 법에 보면 사람을 이 채찍,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그 극단주의 이슬람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가죽에다 쇠같이 붙여가지고 때리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사람은 매를 쳐도 채찍으로 쳐도 40대 이상은 치면 안 된다니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 걸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배가 박살나서 파산을 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모함을 당해서 위험을 당하는 일을 수없이 당했다고 그랬어요.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부모도 훌륭하고 가진 거 다 많은데 다 버리고 와서 굶고 채찍에 맞고 목마르고 헐벗고 고생하는 일을 자처하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이 그렇게 불행하고 어리석은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이런 고통 가운데도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고백했던 것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늘의 면류 안에 소망을 두고 자기가 정말 행복한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아주 힘차게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육신의 복, 땅의 복이 넘쳐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사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사명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얼마나 큰 나한테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한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바울은 영적인 상속자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승리자 또 영적인 상속자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울처럼 슬로바앗의 5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신앙 안에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물려주고 신앙 안에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물려주는 신앙의 복을 또 사명을 계승하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슬로보앗의 5딸들처럼 육신의 복을 물려받고 내가 물려주는 어떻게 하면 물질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여호수아처럼 자기는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 탁월하진 않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사명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영적인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신약시대 바울처럼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그것에 기죽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당당히 물리치고 이 땅에서부터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정말 영적인 행복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는다면, 첫째는 슬로보앗의 5 딸들처럼 무엇보다도, 따라하세요, 회막문으로 달려가는 신앙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민수기 27장 1절에 보면 400년간의 족보가 한 줄에 나와요. 한 줄에.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됐어요. 그만하시고. 됐어요. 5명이야. 그런데 이 5명이 누구냐? 요셉의 6대 손이라는 거예요. 6대 손. 여기 보면 요셉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 글자에. 그래서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큰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마길이야. 마길이 아들을 낳아 길르앗, 길르앗이 헤벨, 그 다음에 슬로보앗이 5대 손이야. 근데 이 슬로보앗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5을 낳은 거예요.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래서 이 민수기 27장 1절은 딱 한 절밖에 안 되지만은 400년의 족보가 한 줄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아들을 2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은 므낫세고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이었어요. 동생 에브라임은, 그 에브라임의 후손들은 아들을 계속 낳아가지고 요셉 할아버지한테 약속받았던 그 땅을 계속 물려받았어요. 땅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형 므낫세는 그 후손들이 아들을 낳아가다가 5대째 슬로보앗에 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5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옛날 그 습관, 유대인의 전통, 그때 당시 역사에 따라서 딸들이 아버지, 저 6대손 할아버지가 물려주는 그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슬로보앗의 5 딸들이 행했던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27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따라하세요, 회막문에서, 회막은 성막입니다. 성막. 오늘로 말하면 성전이야. 그들이 회막문에 들어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5 딸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을 만났습니다.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이 땅의 복, 400년 전에 할아버지한테 약속받았던, 이거 아버지 할아버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분배를 받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갈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선명해야 됩니다. 간단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자꾸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고 사설을 붙이고 변명하기를 시작하면 정말 배가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고 선명하게 돼야 돼요. 적어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슬로봇의 5 딸들이 받았던 육신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회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성전을 얘기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 100번도 더 들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 솔로몬 왕한테 나타나셨어요.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다 대리석으로 금덩어리로 은덩어리로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시골에서 조그마한 예배당을 짓고 그 옆에는 정말 조금 떨어진 행여를 놓은 행상집, 시골에 그 중간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걷어내고 스레트집에서 살았거든요. 여기가 예배당을 새로 짓고, 이 사택은 문을 자꾸 닫아도 열리고 자꾸 열어놔도 닫혀 쓰러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사택에서 살면서 개척하면서 예배당을 진 거예요. 성전을 봉헌한 거예요. 빨간 벽돌로 40평짜리. 너무 좋았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택에서 나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도 했다가 숙직도 했다가 다시 또 사택으로 갔다 성전으로 갔다 허구한 날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에서 개척을 할 때 예배당도 없으니까 집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의 집이라고 집 앞에 종이로 써놓고. 그러고서 이제 우리 부부하고 어떤 부부랑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예배당 교실 하나를 빌리게 됐어요. 그래서 성전이 생긴 거야. 내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생긴 거지. 너무 좋았어요. 밤에도 찾아가고 새벽에도 찾아가고 그 교실에서 자다가 거기 미국 목사님한테 도둑놈이라고 신고를 당해가지고 뭐 시커먼 사람이 와서 교실에서 자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신고를 잘해가지고. 근데도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역대사 7장 12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네가 성전 짓기를 사모하고 성전을 져서 이제 내가 여기서 머물고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고 기도를 받는 거룩한 성전을 내가 받았다.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항상 평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혹시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닫혀서 땅이 말라붙든지 1년 내내 먹을 건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가 했더니 메뚜기 떼들이 들어와서 한순간에 다 뜯어먹든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시름시름 뜨겁게 앓다가 죽어가든지 우리 인생에 혹시 이런저런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백성들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 얼굴을 찾고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땅은 우리 육체야.
땅은 우리 육신의 환경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땅을 차지하는 육신의 복을 누리고 그거를 물려주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혹시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답답하고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질의 상속자가 돼서 물질을 물려받고 물려주고 영적인 상속자가 돼서 사명을 물려받고 사명의 대를 물려주는 그런 신앙의 대를 물려받고 물려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슬로아밧의 5 딸들처럼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는,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는 기도의 신앙이 살아나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네 사연을 좀 나한테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말도 못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히냐. 민수기 27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따라서 그 사연을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연은 누구의 사연입니까? 모세의 사연이 아닙니다. 그 말할 것도 없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이 말한 사연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슬로보앗의 5 딸들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가슴 아픈, 자기들이 답답한, 자기들이 풀 수 없는 사연을 구구절절 모세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할 때 그 고라의 무리에 들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수명을 다해서 죽은 것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5만 낳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들이 없다고 어떻게 가문의 족보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이름은 족보에 당당히 남아 있어야 되고, 아들이 없더라도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힘입어서 400년 전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된 그 육신의 복, 땅의 복을 우리도 물려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구구절절 모세에게 자기들의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모세는 그 사연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내 사연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슬로보앗의 5 딸들이 자기들이 억울하고 힘들고 풀 수 없는 이 답답한 사연을 다 모세에게, 다시 얘기해서 예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6대손 할아버지에게 약속된 땅을 슬로보앗의 5 딸들에게 물려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20년, 30년, 80년, 90년을 살아도 사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보니까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 노사연이라고. 얼마나 사연이 없으면 이름까지 노사연일까? 근데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잘 살펴보니까 그분도 뭐 말 못할 사연이 있더라고. 이름만 노사연이지. 여러분, 사연이 있다고 우리가 육신의 복을 받고 사연이 없다고 육신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그것도 간절하게 1년 전, 2년 전도 아니고 400년 전에 자기 조상 할아버지한테 내가 요셉 너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나눠주도록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몇 년 전이요? 4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슬로보앗 딸들의 사연을 듣고 아마 구구절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다고, 대가 끊긴다고 구박을 받았는데 족보에서 빠지면 어떡하고, 또 아들들만 물려받으면 어떡하냐고, 우리 딸들에게도 조상 할아버지가 물려줬던 땅을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가 땅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대도, 축복의 대도 우리도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님께 그 사연을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문화와 그때 당시 전통과 그때 당시의 습관을 하나님이 다 뜯어 고치셨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간절한 그 사연을 듣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분 요즘에 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 근데 이 민법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생겼던 이 성경의 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민법에 재산 상속의 법이 이렇게 됐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죽으면 그 재산이 이제 자녀에게 물려가요. 뭐 옛날에는 무조건 아들이야. 근데 성경은 벌써 3,500년 전에 아들, 딸하고 똑같이 가는 거야. 근데 어쨌든 요즘 민법은 그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 자손은 피가 섞인 그 아들, 딸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피가 섞인 아들,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 형님, 동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제들이 없어.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형제들 그 길로 물려주고, 밑으로 내려갔다 안 되면 거꾸로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저기 당숙의 사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친족한테 가라. 이게 지금 민법인데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그 6절부터 11절까지, 올해는 읽지 마시고 내년에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화와 전통을 뒤집어 엎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들의 사연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새로운 규례를 만들었는데 뭡니까? A라는 사람이 죽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어라.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A라고 하는 사람의 형제들에게 주고, A라고 하는 형제들, 형동생이 없으면 그 기업을 A라는 사람의 아버지에게 주고, 근데 아버지야 벌써 가셨겠지? 그러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한테 나눠주고, 그것도 안 되면 피가 섞인 먼 친척에게 줘라. 오늘날의 민법은 똑같은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진 사연을 구구절절, 기쁜 사연도 있고 슬픈 사연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연을 듣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사연을 아랬던 아들, 딸들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이런저런 사연이 있을 때 세상에서 방황하고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사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슬로보앗의 5딸처럼 물질의 상속자가 되고 영적인 사명도 물려받아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영육간의 상속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과정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개인적인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시험을 치렀다, 투표를 했다 이런 게 없어요. 또는 여호수아가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공로에 대한 선물로 영적인 후계자가 됐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Providence.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는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은 영적 상속의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브라함 산에 올라가라. 요즘으로 말하면 느보산입니다.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한번 바라보라. 이게 느보산이거든요. 제가 거기도 여러 차례 올라갔는데 느보산 꼭대기에서 딱 보면 지금은 요단강 물이 말랐지만은 많이 말랐지만 그때는 막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초목이 무성하고 평화가 쫙 퍼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에 저 내 백성 내 자녀들에게 줄 약속의 땅을 바라봐라 했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어요.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요 갈대 상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가다 빠져 죽을 뻔했는데 바로의 공주가 구해내가지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가지고 황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야. 근데 나이 40에 부지 중에 자기 백성을 지킨다고 히브리 백성을 지킨다고 하다 살인을 해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받았던 교육, 훈련, 황태가 될 꿈 다 깨지고 작대해가지고 소치고 양치는 그런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어요. 이제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요. 근데 젊은 나이도 아닌데 잊혀진 인생인데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야. 저 애굽에서 채찍맞고 종살이하고 벽돌 찍고 무시당하는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구해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야.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모세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이끌어가지고 이제 다 그냥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강 넘실거리는 요단강과 평화를 보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어요. 드디어 나도 저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40년 동안 꿈꾸고 고대하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얼마나 기대가 넘쳤겠어요. 그러나 그건 모세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감개무량하고 저 땅을 밟을 꿈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너도 내 형 아론처럼 죽을 거야. 죽죠. 어떻게 안 죽습니까? 언젠가는 죽지.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은 뭡니까? 너는 그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네가 신광야에서 내가 반석에서 명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너 승질난다고 백성들이 참 저렇게 배은망덕하다고 네 승질 다 버리고 작대기로 반석 두드리고 나 그거 잊지 않아. 응? 왜 내 백성을 반석으로 치면서 야단이냐. 그 너는 약속의 땅에 못 가. 모세는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못 들어간다는 거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못 들어간다면 누군가를 잘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세웁시다.
그것도 모세의 의견일 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 네 생각 참 옳다. 너 생각 잘했다. 사람들을 모아라. 회의를 해라. 시험을 쳐라. 경쟁을 붙여라. 공로를 따져라. 그래서 우리 한번 후계자를 세워보자. 이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저 젊은이 여호수아를 봐라. 모세에 비하면 젊지. 여호수아를 지목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내 영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탁월해가지고 작대기를 들고 막 던지면 뱀이 되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지만 여호수아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온 회중 앞에 세우고 회중 앞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선포하고 온 회중은 그에게 복종하게 해라.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선택할 여지가 많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가서 땅을 차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 건너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새벽마다 밤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던 기도했던 그 땅 밟아보지도 못합니까? 이렇게 되들 수도 있고. 왜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는 내가 40년 동안 지켜봤는데 여호수아보다 지혜롭고 여호수아보다 용감하고 여호수아보다 또 탁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호수아의 생각 속에 들어있다고 어떻게 여호수아를 세워서 무조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라고 합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민수기 2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따라하세요.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게 전부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절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위탁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상속의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길은 무슨 사람의 공로나 뜻이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물질의 상속도, 영적인 상속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왜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땅에서부터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하는 영육간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택해서 이 가나안의 7 대적을 물리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겠다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계획을 앞세우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할 틈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시겠습니까?
오늘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물질의 상속자가 돼서 물려받고 물려주고 영적인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물려받고 물려줘서 정말 하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건강한 사람을 보고 야, 너 참 건강하구나, 너 몸으로 한번 충성하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다 말을 잘하는 것을 보고 너 그 말 잘하는 걸 가지고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부르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노래방에만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레위 지파가 되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물질 가지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너를 써보겠다고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당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멘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성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의 가사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는 거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내 생각에는 자격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경우에는 절대로 하나님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한 건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태진 집사님 우리 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온 지가 아직 10년은 안 됐거든요. 어차피 몇 년 안 된 것 좀 올려가지고 조태진 집사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조태진 집사를 불러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찬양도 주고 말씀도 주고 기도도 주고 재단에 찬양을 통해서 영을 살려내기 위해서 조태진이라고 하는 그 못났지 잘났어? 택해가지고 내가 지휘자로 삼으겠다 하는 그 작정을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야. 걱정이다. 성가대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택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는 우리를 택해놓고 후회하고 우리를 택해놓고 실망하고 우리를 망하게 쓰러지건 넘어지게 우리를 부른 게 아닌 거예요. 오늘 가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곳도 주의 부르심이라.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왜 주저하십니까? 왜 망설이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완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겠다는데, 복을 주시겠다는데, 귀하게 쓰겠다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왜 망설이십니까? 왜 계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물질의 상속자가 돼서 물려받고 물려주고 영적인 상속자가 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물려주는 완전한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복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는데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의심하고 게으르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이 모습 이대로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여 이 땅에서부터 물질의 상속자로 영적인 상속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